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네, 1천 번째 하셨습니다. 자, 오늘 주말이고 내일 주일인데 또 이번 주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죠. 다들 그렇게 상반기를 또 보내면서 감사하고 또 이제 맞이한 하반기를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백문이 불여이견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눈으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작은 것도 보이지 않지만 큰 우주도 우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또 밝은 것도, 태양처럼 밝은 것도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칠흑 같은 정말 흑암처럼 어두운 것도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이 꽃이 천천히 피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없고, 총알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벽 너머를 볼 수도 없고 등 뒤를 볼 수도 없고, 지극히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적인 것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정적인 것만 볼 수 있고 겉모습만 볼 수 있고 또 그 속을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것을 인간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매일매일 듣고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막상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볼 수 없는 것, 또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를 눈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이 마이크를 여기 있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니까 이 마이크의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에 연결된 선은 어디서부터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 어디에 선이 설치되어 있는지 보이진 않지만 스피커를 통해서 말을 할 때 소리가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이 마이크와 스피커 사이에는 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눈으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이 실체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이크의 선의 실체에 대해서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우리의 인식의 범위 내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범위에서는 비로소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완전한 인식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력이 또 우리의 청력이 하나님을 청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관의 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완전하게 인식할 수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동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생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그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뭡니까? 강요죠. 우리가 유한한 육체와 유한한 능력밖에 갖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식의 대상이기 이전에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보여주시거나 또 아무것도 들려주시지도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맹신을 강요하는 분도, 그러한 비인격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격적인 분이시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비록 우리의 인식 능력이 불가능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듣고 보고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눈으로 보고 듣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장 7절 말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어떻게 했느니라? 보았느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았대 하나님을. 그래서 제자 중에 있는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직접 보지 않고서는 뭔가 부족한 부분을 도저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인간의 한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빌립의 이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두 눈으로 지금 제자들은 그 당시 그 시대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본 자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주님께서는 단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그 다음 10절 말씀에서 친히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어떻게 아니하느냐?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당신 자신을 동일하게 하셨고, 네가 믿지 않느냐. 하나님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가능할까요? 자, 그 대답을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바꿔 말하자면 불완전한 인간의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력이 불완전하고 시력이 온전치 못하고 인식 능력의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을 친히 나타내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한계 내에서 인식하면서, 그리고 그 너머의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일단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로운 거죠. 믿을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식의 한계는 믿음을 잉태하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천국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이 시간 이전에 나와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입으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호흡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 너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그 따스한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또한 그러한 복된
우리 또 이제 주일, 내일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절 되시기 바라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나라의 가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맥주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